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보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본을 받을까 바라는 도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세상 속에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아름다운 열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그 가는 길도 역시 평탄치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율법 폐지론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성전 모독죄로 그를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면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유대인들은 40인의 결사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지만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로마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시민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급히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이 소동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던 이 자신의 권력 남용, 이 천부장의 권력 남용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아무 죄도 없이 벌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상황이 뒤집어지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신속하게 바울을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 속에서, 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담겨져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구실들로 이를 처리하는 루시아 천부장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울을 조금씩 로마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모습,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말이죠. 이 바울이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도착한 후에 닷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드디어 도착을 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네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식으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또 변호사 버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해요. 그리고 24장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중간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변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에 대한 그 변론 앞과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고 귀한 깨달음과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권력으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만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형을 선고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동시에 재판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수반의 모든 일을 관장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권력은 무소불위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려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을 일삼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자기 재산을 불리기에 혈안이 된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환전과 재물 장사로 막대한 돈을 그들이 벌어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데려온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인물은 오늘날로 말하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 로마의 헌법과 유대법에 정통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석한 머리와 폭넓은 학식, 여러분, 그리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에게 있는 이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일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권력의 편에서 자신의 이익과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의 화려한 언어 기술을 당대에 당할 자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이다. 여러분, 정말 수준 있는 아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첨을 이렇게 수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들의 관계를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지배 국가의 총독이고 더들로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배국의 총독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들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에 대해서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들도 그를 아주 사악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벨릭스 총독은 태어날 때부터 총독이 될 만한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분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한때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던 그는 엽기적인 행각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춰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황제 옆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유대 총독의 지위를 샀습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의 손녀와 결혼함으로써 완벽한 이 신분 세탁을 하면서 권력과 돈을 손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신분이고 뭐고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 옆에 착 붙어서 살아갑니다. 자유인이 된 후에도 황제의 곁에서 황제가 즐겨하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부의 상징이자 모든 천민과 노예들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보여줘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 지금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드루실라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벨릭스만 보죠. 자,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이야기하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자, 복음을 듣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정상입니까? 복음 앞에 굴복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벨릭스는 이제 그만 하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권력과 모든 부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면 바울을 불러요. 왜? 26절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런데 돈이 있어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당했던 일들, 내가 무고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벨릭스의 귀에는 뭐만 들리는 거예요? 그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말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죠. 그가 얼마나 물질의 현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은 헤롯 왕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원래 시리아에 있는 아메사의 왕 아지주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당대 최고의 미녀로 불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아지주스 왕과 헤어지고 벨릭스의 세 번째 처가 돼요.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죠. 여러분, 그녀가 이전 남편과 헤어지고 벨릭스를 택한 이유는 권력과 부를 가진 벨릭스를 통해서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벨릭스가 그 여인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자신의 처로 맞이하는 것도 맞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이 지방 나라의 왕의 처로 사느니 권력과 재력이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총독의 세 번째 아내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여자로서 바울이 이야기한 죽은 자의 부활, 그것에 관한 도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네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곤모술수로 권력을 잡고 거짓 증인을 세우며 불법으로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발한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리고 당대의 유능한 국제 변호사로 자기 재능을 정의와 공의 대신 가진 자의 편에서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곳에 사용했던 변호사 더글로 온갖 아첨과 계략으로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지만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 돈과 정치적 이익을 바라면서 죄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 여러분, 부도덕하고 음란한 인생을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드루실라.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우리의 현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는 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모순된 공간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을 켜보세요. 이 네 사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투영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이속을 위해서 서로를 헐뜯고 온갖 곤모술수로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허다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권력의 편에 서서 가진 자의 편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온갖 아첨과 입바른 소리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며 다른 이들의 아픔쯤은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루실라처럼 미모지상주의의 세상 속에서 그 미모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뻐지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네, 물론 이뻐지는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은 물질과 성공,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 그것들을 통한 자기 만족,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 음탕하고 세속적인 죄악으로 그들을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한눈을 팔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도 꽤 괜찮다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이 세상으로 돌리려고 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름답다고 너도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신앙은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아직 네가 교회에 신앙생활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고, 일단 네가 성공을 해야 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네 몸이 조금 더 편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금은 신앙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부정한 방법들로 권력과 물질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변호사 더둘러처럼, 벨리스 총독과 두루실라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가고 희미해져 갈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신앙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보다 여러분 의리 정도만 지켜내는 신앙으로, 그러다가 결국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냥 들려지는 강의처럼, 강론처럼, 유익이 되는 오늘의 운세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고민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뒷전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름이 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두루실라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 서기 원하고 더 많은 걸 가지기 원하시는, 세상에서 떳떳해야 세상이 나에게 설득당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똑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와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아니죠. 잘 돼야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구하는 것이요, 이는 변호사 더들로가, 벨리스 총독이, 두루실라가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 태연하게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벨릭스 앞에 서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신분으로 자신의 목숨을 벨리스 총독이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이 살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의와 방종한 삶을 사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차 올 심판을 확인시킴으로써 그들이 회개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끔 그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 그들의 방종함, 그들의 불의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바울이 전한 회개의 이 선포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껴요? 벨릭스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벨릭스가 대변하는 이 세상이 복음 앞에서 설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참된 경건함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왜 기독교가 힘을 잃고 무능력해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느꼈던 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의 신비스러운 두려움이 기독교인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의 경건함이 사라져가고 교회도 이 세상과 똑같이 뉴스에서 보는 것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하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 왕따가 생겨나고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주어야 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 그들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유광침례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비교 개념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싸울 것이 없고 우리의 싸울 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 변화된 속사람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으르렁대고 가진 것들로 자랑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설득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와는 그 삶의 근거가 다른 곳에 있구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성공과 권력과 부와 형통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오늘도 내가 충만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은 그런 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의 목회 인생을 걸고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소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형통이, 그 잘됨이, 그 높아짐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되고 하나님이냐 인생의 성공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결정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결국 그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차라리 조금 낮고 천한 인생을 살아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경건하고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섭리들을 경험하면서 더욱 믿음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1번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형통이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1번이 아닙니다. 저의 여러분을 향한 1번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되게 가장 먼저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물질, 영향력,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는 성공은 결국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열매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경건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설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이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함과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며 어떠한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고백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다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믿는 복음과 신앙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이란 찬양이에요.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사명 앞에 서야 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기를 그 위대하신 자녀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길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네.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네. 나 선포하리라. 우리 목사님 앞에 올라갑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네. 나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외치고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네.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때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쫓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오늘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이 바라고 인정하는 그 복된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비록 비천하고 남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비록 내 인생이 실패해 보여요. 비록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닥치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의 다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